저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겨자씨 하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저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막 이 항의를 합니다. 왜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너무 예배도 길고 힘들다.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고 우리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놀 시간이 없다. 하루 종일 놀아도 놀 시간이 부족한 게 저희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얌전하게 설교를 집중하여 듣는 척하며 듣지 않고, 아이들은 하나도 듣지 않고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들락날락하고 좀 시끄럽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성숙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질 줄 알고 그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어른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래 마음껏 떠들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시끌시끌하고 좋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오늘 내일 잠시 이렇게 외출하는 것 때문에 강아지를 저희 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대번에 집에 들어오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도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와서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맞아주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적북적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리로, 기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맞이해서 저희가 다 같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회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오늘은 어린 아이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7살이다. 저도 설교를 어린아이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그러나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함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겸손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고요,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한 가지,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가 되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나요? 예, 콩이 나요. 맞았습니다. 대단한,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팥 심은 데는 뭐가 나나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제가 좀 여분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시골 지역에 경남 하동에 아주 산골에 있는 교회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청년들은 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어른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저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장님이요. 그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장님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선물을 줄 테니까,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장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시골 아주 산골이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오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아이들이 아마 이장님이 똑똑하시고 또 마을 일처리를 잘 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가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이 교회 주변에 작은 텃밭, 그리고 뒤에 공터를 좀 어떻게 보면 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과실나무를 좀 심어서 아이들이 와서 이게 따먹고 뭐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씩 이 텃밭을 한번 돌아봅니다. 싹이 났나, 이게 꽃이 혹시 폈나. 특히 딸기를 좀 늦게 심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딸기가 열릴 거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꽃이 펴서 올해 애들 딸기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딸기가 이 꽃이 폈을까봐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하면서 하나님 마음 그와 같구나.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천국을 이 농부의 비유로 참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까? 이 아이들이 무엇이 될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깊게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천국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린 것을 거둔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겨자씨의 비유 위쪽에 보면, 앞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역시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농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지 또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그러면은 대답을 굉장히 잘하네요. 그러면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돼지가 임신을 했으면 뭐가 태어나죠? 그럼 호랑이가 임신하면 뭐가 태어나죠? 왜 그럴까요? 혹시 만약에 돼지가 임신을 했는데 토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럴 일은 없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알곡을 심었을 때에는 알곡이 나게 되어진다. 가라지를 심었을 때에는 가라지가 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맺혀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두셔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농부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고 또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거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오포중앙교회 주일학교 모든 이렇게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부를 잘하려면 뭘 심어야 되겠어요? 공부를 심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결실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연히 뭔가 그 주변에 뭐가 있어가지고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맺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을 심게 되어지면 믿음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심고
우리가 화를 심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심으면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움과 분노와 다툼을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생각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쓸 때 그곳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천국의 씨앗을 심으셨을 때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꾸 가서 보게 되어져요. 잎이 났다, 꽃이 피었다,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얼마나 그게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가서 또 보고 가서 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때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지만 큰 열매를 맺는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겨자씨는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겠죠. 그러나 겨자씨를 아주 가장 작은 것의 하나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심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이것이 크게 자라났다. 이제는 이것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확실히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결실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이 열매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면 어떤 게 열리겠어요?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천국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처음 심겨졌을 때는 그것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처음부터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고 대단한 것들이 그 가운데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 그것이 있나 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처음에 주일학교 어렸을 때는 막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막 자라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왜 방황을 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여러 가지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그 땅 속에서 심겨진 겨자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래인지 흙인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만큼 찾을 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 보잘것없어서 아직은 그것이 자라나지 않아서,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너희들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 안에 정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자라나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모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믿음이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붙들질 못할까? 낙심하고 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결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작지만 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게 자라나 좋은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드시고 이 겨자씨 비유도 드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식물이 자라나고 농부가 그것을 가꾸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우리가 물 주고 가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베란다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많이 이제 큰 화분에다가 놓고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방울토마토가 엄청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자라나는 겁니다. 막 키가 막 제 키보다도 더 많이 자라나가지고 무슨 베란다가 무슨 정글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잘 자랐으면, 이렇게 많이 컸으면 결실이 많이 맺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실이 안 맺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하고 이 정글은 되었는데 열매는 안 맺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또 봤어요. 우리 토마토가 잘 자랐나, 꽃이 몇 개나 폈나. 지금 여러 개 중에서 딱 한 개만 꽃이 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언제가 꽃이 피나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권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밑에를 이렇게 따줘야 돼요. 그래서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밖에도 이제 소나무도 보면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다듬어 주시잖아요. 다듬을 때는 뭡니까? 머리를 막 깎아놓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휑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가지가 튼튼해지고 나무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혼자 심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심으셨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같이 심어두었다 말하죠.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양분을 빼앗아갑니다. 농부가 자라나길 원하는 그 식물, 그 알곡이 잘 자라나야 할, 그가 먹어야 할 것들을 이 가라지가 대신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알곡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분을 잘 흡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곡식을 잘 가꾸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돌봐주는 역할을 해줘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실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잘 가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는 가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꿉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천국은 잘 가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든가 때로는 내 본성과 맞지 않아서 힘들지만 나의 뜻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돌보고 가꿀 때에 비로소 그 열매는 더 귀하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서 우리 모든 이 오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대가 조금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 젊은이들이 왔어요. 또 어린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자꾸 어른들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라고 강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신앙에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교회가 합쳐지니까 각각 교회마다 약간의 이제 특징과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커피와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서로 불편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젊은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구원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며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게 갖춰 있지 않으니까 레스토랑에서 그 주일날 그 레스토랑이 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제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다 그냥 카페 테이블, 그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모여진 물론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데 그냥 와봤더니 여기 교회는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 좀 자유롭네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실 때도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뜨러 가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면,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교회로 오니까 젊은이들이 얼마 늦게까지 자겠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어느 애들은 설교 들으면서 빵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한쪽은 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이제 예배당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시설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 있는 그 이렇게 선배들은 어때요? 음료수를 갖고 들어갈 때 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음료수를 갖고 가냐,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니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 형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형태는 사실은 유교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될까요? 미국에 있는 그 흑인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이요 설교하실 때 저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리듬을 타서 설교를 하세요. 리듬을 타서 설교하시며 그 음악에 보면 라임이라고 있죠. 비슷한 음들을 반복해서 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랩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그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자기들도 막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려요. 백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좀 얌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냐, 어떤 것이 바른 예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교회 예배를 또 우리 무슬림권에 있는 분들하고 또 예배를 들으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경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농담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철저한 무슬림 사회 속에서 선교하고 신앙 개종하신 분들 속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 앞에 모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웃으며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릴 수 있느냐,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떠드는 게 당연하죠. 떠들어야 아이죠. 애들이 안 떠들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 울죠. 떼쓰죠. 장난감 사달라고, 뭐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울죠. 그래야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가 자꾸 나처럼 어른이 되라고 우리 마음속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불편하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오포중앙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훈육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먼저 사랑으로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잘 다듬어주고 가꿔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게 되어져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50, 60이 돼서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막 놀고 게임하고 뭐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되어지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돌아봐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면 돼요. 이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도 자라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와도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기다려주자, 내가 기도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고 키워주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자라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결혼을 잘했을까요? 저의 아내가 이뻐서요? 그건 아닙니다. 저의 아내가 뭐 밥을 잘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쁘지도 않고 밥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꺾을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마음껏 막 짜증내고 그러겠어요? 제가 막 속상하고 힘들면은 막 그러겠어요? 저희 아내한테는 조금 낼 수 있어요. 제일 가깝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깊은 내면까지, 그리고 내 본질, 내 원래 모습, 감추고 숨기고 적당히 포장한 모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를 복종해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회, 결혼이 참 놀라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아이들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뭐예요? 나를 꺾고 나를 낮추어서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 내 신앙을 돌보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이 텃밭에 가서 마음껏 이것저것 따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막 따먹으러 들어갔다가 막 이 딸기도 밟아서 다 짓이기고 막 이렇게 뭐 이 자라나는 모종들도 다 밟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렇게 밟았냐, 조심을 해라, 뭐 그거 다 들으면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 자란 아이예요. 그러니까 걔가 밟으면 밟았구나, 그러면 내가 심어주면 되지, 그거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 속에서 교회에 왔을 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조심해, 저거 조심해, 그런 교회가 아니고 왔을 때 아이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용납받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 역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겨줄 수 있는 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 돌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신만으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만든 모든 목적과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열매 맺을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지금 학수고대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국의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좋은 결실을 맺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잘 다듬고 가꾸고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뿌듯한 자녀로 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는 좋은 결실이 맺는 귀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